안녕하세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26절,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출신 성분을 지적하면서 그런데도 그들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예수만을 자랑해야 함을 말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노예들이나 해방된 자들이나 수공업자들이나 소상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부르심을 생각해 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능동적인 행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의 주의를 자신들이 부르심을 받던 상황으로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주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속적 관점으로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실상을 지적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헬라 철학자들처럼 높은 교육을 받은 지적인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정치가처럼 지위가 높은 권세 있는 사람들, 가문 좋은 사람들이란 사회적으로 상류 계급에 속하는 귀족을 뜻합니다. 교양과 권세와 출시 성분이 당시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헬라 당시의 궤변론자들, 즉 소피스트들은 자신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임을 자랑했습니다. 그런 여건들은 마치 인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처럼 환상을 주어서 인간들로 하여금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무가치한 것들을 순전히 은혜로 받아주시고 높이셔서 구속된 자라는 새로운 지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지중해 사회의 하층민 사이에서 가장 급속히 퍼졌고 이 단 한 가지 사실이 계급의식이 강한 헬라와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가 그처럼 사람들에게 거슬리게 된 부분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하층민들은 회심하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자신의 삶을 의지할 만큼 겸손한 사람들을 멸망으로부터 구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실제 그들이 어리석고 약한 데서 택함을 받았으나 이런 처지를 망각하고 영적 은사를 자랑하며 형제를 판단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부끄럽게 하시려고 라는 말을 일부러 2번이나 되풀이해서 그들이 서로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함으로써 분열이 일어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8절,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이 무언가 되었다는 잘난 체 하는 생각으로 분열을 조장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높이 평가되는 지혜나 힘이나 문벌 등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의미한 것들입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것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의 인본주의적 지혜를 자랑하고 그런 지혜를 기준으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복음 증거자들을 평가하므로 교회 내에 분열을 만들었습니다. 29절,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그것에 대한 신뢰를 철저히 폐기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철저한 은혜성을 깨닫지 못한 고린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같이 그들의 가문과 학벌과 권세와 부 등을 자랑했습니다. 30절,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지혜요, 의요, 거룩함이요, 구속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점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 있는 중재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31절 그러므로 기록되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습니다. 헬라 문학에서 등장인물들이 자랑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안기는 일들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간교함을 자랑하고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힘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어떤 자질이나 성취보다는 주 안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습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어떤 말을 반복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르심과 택하심과 자랑이라는 단어를 반복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에 천한 것이라 취급받는 어리석고 약한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도 나라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 교회를 본다면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불러주셨는지, 택해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나의 삶을 의지할 만큼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해주셨습니다. 오늘 내 안에 분열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부르심과 택하심과 자랑이라는 단어로 묵상하기 원합니다.